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예수를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자기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에게 설명을 한 것인데요.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굉장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인정하는 사람은 죄가 사함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게 참 대단한 일이고 우리가 다 머리로는 이미 아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가 이제 죄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죄 안 지려고 애도 써야 되고 예수님 성품 되려고 막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근원적으로 그 죄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게 계속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탄의 공격입니다. 아끼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 죄가 사해졌습니다. 저는 절대 없앨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없앨 수 없는 그 죄가, 저의 죄의 무게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합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어린 양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막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사역을 시작할 때는 너무너무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질 않아요. 어린 양은 양이나 염소 죽여서 뭐 이렇게 죄 뭐 이런 거지 제사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생소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례 요한이 어떤 성령의 아주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메시지는 받았는데 디테일하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그 사역이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뭔가 느꼈습니다. 뭔가. 그래가지고 그 감동 때문에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 사역은 이제 끝났다는 것까지 이미 저번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 말에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그래서 38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뚫라 따라오는 거예요.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혼자 가는데 두 명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두 남자가 따라오면 좀 무섭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야? 뭐 이렇게 했을지.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너 뭘 원하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같이 있고 싶습니다. 저 예수님이랑 좀 같이 있고 싶어요. 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9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10시는 오늘날로 따지면 오후 4시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까지 아마도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저녁 시간을 다 보내고 하루를 온전히 예수님 옆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무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다르다. 이분은 다르다. 그리고 이분이 그분인 것 같다. 이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40절에 보니까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예요. 여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야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이 사람이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루를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우리 뇌를 괴롭히는 이거 귀찮아, 뭐야, 알기 싫어 하는 거 몇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는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는 그 같은 말로 그리스도, 이건 헬라어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쓰셨던 말은 아람어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히브리어 방언에 속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아람에는 같은 말이고 지금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헬라어는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게 헬라어로 쓰여졌고 유대 지역에서도 공용어였으며 전 로마 시대의 로마 지역의 공용어였어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나중에 게바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뒤에 보면 게바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람어 쓰던 말입니다. 아람어, 정확하게는 히브리어 계통인데 아람어. 그 다음에 그것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베드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반석이.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름을 반석으로 지으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권사님들 중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 중에 뭐 강반석, 여자 이름인데 강반석 이런 분들 있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분이 메시아다, 즉 특별한 사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그 사람,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안 가볼 수가 없죠.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라 하리라. 그러니까 아람어로 말씀하셨으니까 너 게바야. 그때 그렇게 얘기를 네 게바야는 아니었구나. 제가 아람어를 잘 몰라서 아무튼 게바 이렇게 하셨겠죠. 예. 근데 그게 번역하면 이게 그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 만나면은 축복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름과 그 사람의 성분이 바뀌어요. 우리는 머릿속에 잘못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는 그거 다 지워버리세요. 잘못된 이름. 예를 들면 불평이, 그 다음에 손만 대면 안 되는 마이너스의 손, 그 다음에 내가 가면은 분위기 싸해지는 썰렁이, 나는 운동만 하면은 어디 고장 나는 맨날 아프니, 이런 게 우리 뇌 속에 자꾸 각인을 시켜요. 좋은 이름들 다 가지고 그거 지워버리세요. 예수님 만나면 새 이름들을 주세요. 성경에 있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쭉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거 내 거다 싶으면 그냥 아멘하시면 돼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인내의 사람, 온유의 사람, 아멘.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 평안의 사람, 자비의 사람, 선한 사람, 충성의 사람. 이런 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새로운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성실의 사람, 부지런한 사람, 세우는 사람, 이런 게 그냥 나에게 있는 그 부정적인 것을 떼버리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빡 해주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넌 반석이야!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베드로는 참
좋게 말하면 설교할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드라마틱하고 하자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보다만 조금 나은 사람이지 성경에서 별로 탁월하지 못한 인간인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선언을 이 사람은 그냥 자기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난 반석이야. 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야. 난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팍 떨어지지만 그 선언이 그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면서 완전히 삘리리 하고 갈 수도 있는, 누구는 자살하는 상황인데 그때도 아니야, 난 반석이야, 난 베드로라, 나 게바라,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축복을 마음에 꼭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받은 존재예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올해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보석을 가진 사람은 선포하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선포하고 바라보는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보려고 할 것은요, 안드레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안드레는 소개를 잘 시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인 기적이에요.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이 있었잖아요. 이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안드레예요. 베드로를 데려온 사람이 안드레예요. 제가 그 증거 잠깐 가져왔어요. 요한복음 6장 8절 9절인데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네, 물론 그 다음 보면은 좀 근데 이거 갖고 뭐 하시게요?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탁월하진 않지만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었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 헬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보고 싶었을 때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헬라는 몇이 있는데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지가 직접은 말을 않고 안드레에게 말하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말씀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과 자기 제자들한테 너네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뭔지 나 아는데 지금은 훨씬 중요한 게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신 말이 이 유명한 말씀 24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나오도록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제가 성경을 그래가지고 그 성구사전 안드레 해가지고 검색해서 보니까 역시 한 일이 없어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선만 한다고. 뭐 별로 믿음도 별로 탁월한 것 같지도 않고, 물론 전설에 따르면 이 사람이 이제 전도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그 X형 십자가에 뭐 순교했다 하는데, 그래서 전설이라서 그렇게 믿지는 못하겠어요. 아무튼 예수님 제자들 다 순교했는데 안드레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그렇게 특별한 게 그 다음엔 나오지가 않아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의 이 디딤돌이 시작됐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오병이어 기적, 안드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미랄 찬양 시연이가 좋아하는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안드레 없었으면 안 나올 뻔했다고요. 누군가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만 보면 그 사람 뒤에 숨어있는 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역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할 때가 또 꽤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모든 어머니의 바람은 다 안드레 하고 싶어요. 안드레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을 잘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대부분은 그 소개를
못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막아. 교회는 가게 했는데 오히려 막아. 여러 부류들이 있는데 상당수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자기가 알아서 실족해가지고 애 데리고 애 어렸을 때, 제가 이거 여러 번 들은 얘기예요. 어제도 들었는데 자기 어렸을 때는 그 교회에서 엄마가 한복 입고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덩실덩실하면서 교회 가면서 자기도 옆에 이렇게 춤추면서 따라갔는데 엄마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교회랑 조금 소원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 큰언니는 굉장히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기는 엄마를 너무 좋아해갖고 뭐 몇 살까지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엄마 이렇게 만지면서 자는 애들 있잖아요. 커가지고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엄마가 등한시하니까 나도 잘 안 가게 돼 해가지고 교회를 잘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꿈을 꿔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그 꿈에 나왔던 그 교회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막 소름이 끼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울면서 큰언니 막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안 가게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을 하마터면 뻑 할 뻔했어요. 그거 당신이 엄마를 극복해야 돼. 교회는 감정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착실히 다니는 거야 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우리 교회에서나 해야지. 아 그랬군요. 뭐 기회가 있겠죠. 그 좋은 이미지만 남겨주고. 근데 그런 일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엄마들이 또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애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점이 있고 내가 사는 꼴이 있어요. 그냥 속된 말로 내 꼬라지가 있고 지향점이 있는데 이건 우리 소명이에요. 비전이 있고 당연히 내 현상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들한테 내 꼴은 이런데 저걸 자꾸 얘기하는 거죠. 저기다가. 그러면 애들은 저거 안 봐요. 요거만 보지. 엄마는 말로는 저거 하는데 상황은 이런 사람이라고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엄마가 또 아무리 잘해도 사회가 굉장히 약합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고 제가 맨날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안 돼요. 특히 애들이 커지기 시작하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진짜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실전에서 다 느끼잖아요. 어려서부터도 그게 어려운데 나는 정말 애를 쓰는데 애는 다 나쁜 것만 보고 배워와. 엄마의 장점 조금만 보면 좋은데 어렵다고. 게다가 애들 눈에는 엄마가 장점이 이만큼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다 이분 정도면 정말 예수님 다음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애들이 볼 때는 그거는 이렇게 보이고 단점만 이만하게 장점 이만하게 보고 단점 이만하게 보니까 우리 엄마는 위선자야. 이런 생각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들어오는 거죠. 안드레 해먹기 되게 힘듭니다. 나는 뭐 베드로까지 안 하고 안드레만 하면 좋겠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안드레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쨌든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봐야 그리고 그냥 그대로 가르치려거나 판단하거나 재단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축복하는 엄마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안드레 축복을 좀 누리는 2020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런 선포할 수 있는 잘 전달하는 안드레 역할을 하면 좋겠어요. 내 식으로. 저는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가 우리보다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았다고 절대 보여지지 않아요. 나중에 한 모습 보면 우리 생각보다 많이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염이 돼가지고 말을 못해요. 기회가 왔는데 말을 못해요. 미련하게 아무 데서나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사람 우리는 저 지혜가 없어. 저러면 안 돼. 이러면서 정작 내가 딱 얘기해야 돼. 그때 내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얘기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고 덮어버리는 거야. 안드레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가서 바로 증거했어요. 자기 아는 게 그거지만 바로 가가지고 나 메시아 만났어. 형 와봐.
뭐 동생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형이겠죠. 응, 가보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했으면 바로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을 가진 사람, 보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또 전하는 사람이 보석을 더 빛나게 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축복을 꼭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